안녕하세요. 충영교회 새가족위원회를 지도하고 있는 주영진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영상으로나마 만나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함께 공부할 공부는요, 초신자를 위한 새가족 성경 공부인데요. 원래는 우리가 각 반별로 나눠져서 8주 동안 담당 선생님하고 같이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데, 지금 시국인 만큼 소그룹으로 모이진 못하고 저와 함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다 좀 챙겨 오시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저와 함께 간단하게 1강부터 한 과씩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를 한번 피시고요. 11페이지 1과를 보시면 제목 한번 보십시오.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하나님. 오늘은 저와 함께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는 걸 한번 읽어볼까요? 예, 빨간색 글이 있는데요. 역사 이래로 수많은 철학자와 선현이 우주와 인생의 기원 문제를 탐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하여 빅뱅 이론, 진화론, 윤회설 많은 것들이 제기되었고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은 우주와 생명 기원을 설명하는 데 큰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컴퓨터 한 대를 만드는데도 우수한 두뇌를 가진 자의 설교가 필요한데, 정교한 생명체와 우주를 만드는데 인간의 기능을 뛰어넘는 탁월한 지적 설계자, 누굴까요? 신이겠죠. 우리 기독교로 말하면 하나님을 말씀하는 건데, 이러한 설계자가 없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과연 타당한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최고의 고전이고 베스트셀러인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그 해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번 질문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탁월한 지적 설계자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빨간 테두리 안에 보면요,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여러분, 한번 볼펜이 있으신 분은 줄을 한번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해서, 강, 산, 바다,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를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학 용어로는 일반 계시라고 그럽니다. 일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신이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해 주신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그러는데, 문제는요, 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은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이 자체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영역까지 뭔가가 좀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 바로 밑에 부분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이요,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또 혹은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용어로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특별계시. 이 특별계시를 우리는 받아야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일반계시뿐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창조하셨구나, 나를 또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식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이 외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논쟁이 있는데, 존재론적 유신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존재.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볼펜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볼펜이요, 스스로 생겼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이 볼펜을 설계를 하고 만들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간도요, 스스로 이 땅에 톡 하고 태어났나요? 생겨났나요? 아닙니다. 부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태어났겠죠? 모든 사람은 부모님이 있어요. 또 그 부모님도 또 그 위에 찾아가면 또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또 부모님 계속해서 쭉 찾아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누가 나오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셔서 쭉쭉쭉쭉쭉쭉,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펑 태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존재론적 유신 논증. 이러한 존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페이지로 넘기셔서 2번 봅니다. 다음에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과 생명체를 여러분 볼펜으로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자, 뭐가 창조하신 거죠? 물체죠? 예, 빛. 그리고 창세기 1장 8절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는 궁창,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창세기 1장 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묻, 육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땅, 이런 것들을 또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2절 13절 땅이 풀을 창조했고, 또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 또 종류대로 이처럼 열매 맺는 나무, 풀, 채소, 나무, 이런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첫째 날 하나님께서 뭘 창조하셨죠? 빛. 둘째 날 궁창. 세 번째 날 이 육지, 그리고 식물. 네 번째 날 해, 달, 별. 다섯째 날 물고기, 새들. 그리고 여섯째 날 동물하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런 만물을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첫째 날 떡하니 우리를 지으셔 봐요. 그러면 여러분 뭐 먹고 살래요? 첫째 날부터. 태양도 없고 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세 동안 다 짓고 다 만드시고 나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요, 아기가 태어날 아기방을 마련하고 신혼부부가, 그죠? 아기방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베넷저고리, 기저귀, 모빌 같은 것도 해놓고, 웬만큼 아기에게 맞는 것들을 준비를 해놓고 아기가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를 해주시고 나서 우리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요. 3-1번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종 대 종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셨나요? 종류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셨는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변이가 가능할까요? 풀, 채소,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종류대로. 그죠? 종류대로. 창세기 1장 21절 13페이지 위에도 한번 보십시오. 큰 바다의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새도 종류대로. 여러분, 종은 종대로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게 만드셨습니다.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4절에도 보시면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들도 역시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을 다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2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결론 맺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이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는
각 종별내의 생물체들은 확정 DNA를 지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발전은 창세기에서 표현하는 종류대로 창조됨에 어떤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조론과 진화론을 설명하고 있는, 질문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동식물의 각 종이 나뉜 것은 창조 때부터 사자는 사자, 땅의 짐승은 짐승대로, 하늘을 나는 새는 새의 모습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콩은 콩대로, 팥은 팥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모든 생물은 창조 때 부여받은 DNA의 정보를 지키면서 이 땅에서 번성하며 번식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그 진화론에서 얘기하는 게 있죠. 원숭이에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게 맞는 말일까요? 말이 되나요? 진화론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는데, 여러분이 과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반복되는 똑같은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지만 그 실험은 이것이다 라고 정의를 맺을 때 그때 과학적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러분, 진화론, 원숭이에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실험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화론에다가 과학을 들이대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빅뱅 이론도 있죠. 진화론, 여러분 이것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합니다. 우연, 첫 번째는. 우연히 플랑크톤이나 먹고 사는 미생물들이 우연히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에서 우리 인간이 돼버렸어요. 우연히. 빅뱅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가 아니죠. 우주에서 뭔가 하나 펑 하고 터졌는데 거기서부터 생겨난 게 지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되나요? 제가 이렇게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던져서 한번 터뜨려 봐요. 그 시계에서 뭔가 다른 게 하나 또 생겨날 수 있나요? 좋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파괴되면 파괴되지 거기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리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빅뱅 이론, 진화론, 우연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또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또 다른 하나는 약육강식입니다. 약육강식. 늘 약한 것들은 약한 것대로 죽어나가고 강한 것들만 살아온 게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진화론대로 얘기하면은 저는 우리 부모님보다도 더 진화된 사람이고요. 우리 부모님은 저보다 더 미개한 존재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니까요. 미개하면서 더 낳으면서 진화가 되면서 더 나은 진화된 동물이 바로 현대인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진화론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님보다 더 진화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중간 단계 없어요. 화석으로 찾아봐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 형태의 모습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 이렇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간 단계라고 말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확실한 원숭이의 화석이고요. 자바인도 커다란 긴팔 원숭이의 화석이다 라고 판결이 났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네안데르탈은 있죠. 비타민 D 부족으로 인한 구루병 환자였다. 또 여러분, 크로마뇽인은 완전한 현대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이미 나왔습니다.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 단계에 없어요,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공유적인 속성이 있는데 이 공유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 속성,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속성이라고 해서 공유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인데요. 이거는요,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속성입니다. 이것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 공유적인 속성, 먼저 비공유적인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지하심.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 알고 계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지식,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죽잖아요. 그죠?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이 있고요. 또 우리 하나님은 완전성, 완전하십니다. 불변성,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처럼 또 편재성, 뭐 어느 곳에나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실 수 있는 분, 우리 하나님, 내재성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유적인 속성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처럼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함께 나눠 가진 그러한 속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의도 있고요. 우리 인간도 어떻게 하면은 착한 일을, 의로운 일을 행하려고 애쓰죠.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행하려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진실, 선, 사랑, 긍휼, 자비, 오래 참음, 은혜,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나눠 가진 그러한 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문을 하나씩 보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까요? 시편 91편 1절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전능자, 우리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고요. 시편 100편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뒷페이지 14페이지 넘어갑니다.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심 말씀하죠. 우리 인간도 선하죠. 이처럼 공유적인 속성, 선하심. 그의 인자하심. 여기서 이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말은요, 변함없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하나님도 사랑이고 우리 인간도 사랑. 공유적인 속성, 그리고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영원성을 또 설명하고 있고요. 그의 성실하심. 뭐 성실하심, 우리는 근면성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성실하심은 진실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진실되고 우리도 진실되고. 그리고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면은 나는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됩니까? 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양. 그런데 여러분, 이 양 가지고 혹시 서커스 하는 분들 보신 적 있나요? 양은요, 저는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코끼리나 뭐 하다못해 악어 가지고도 서커스 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양을 가지고 서커스 하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그만큼 양이 모든 짐승들, 동물들 중에 가장 어리석은 동물이기 때문에, 훈련조차도 되지 않는 동물이기 때문에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나는 양만큼 어리석고 연약한 동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내 삶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떤 분요? 영원하신 분이시고 또 모든 곳에 다 공간에, 시간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계실 수 있는 분, 편재하신 분,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는 분, 편재성과 내재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하나님의 참되심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간단하게 볼 수가 있고요. 5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창조하신 내용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6절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말씀하는 건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한 존재들이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화론은 뭘 얘기한다고? 우연히. 여러분, 우연히 짐승에서 인간이 되었는데 우연히 그 짐승이 태어난 그 짐승이 뭐가 소중하겠습니까? 우연은요, 소중할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1번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신 사명. 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크게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시죠.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뭡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아니에요.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내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생물을 착취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모든 피조물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역할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6-2번 보십시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하는 사명. 자, 이 질문은요, 제 이 강의를 마치고 여러분 담당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 반, 우리 새가족들과 함께 서로 어떤 어플이나 화상 영상을 통해서 한번 카톡을 통해서라도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7-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어떤 표현을 하셨습니까?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고백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다른 엿새 동안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지문을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1절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특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라고, very good. 예, 영어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우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라고 하는 이 말이 포함되어져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양이나 질에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상태,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만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세상을 보시기에 단 하나의 모자람도 없이 완벽하게 좋았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흡족한 마음을 표현한 그런 문장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7-2번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실 때 어떤 감정이셨을까요? 동일한 마음이셨겠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겁나게 좋았더라. 억수로 좋았더라. 허벌나게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자, 8번입니다. 진화론적 입장과 성경은 창조론을 얘기하고 있죠. 창조론의 입장을 고려할 때 기독교적 인간관의 주요 특징 무엇입니까? 여러분, 뒷장 16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창세기 1장 26절. 우리는 무엇으로 창조된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인생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처럼 말씀대로 우리는 창조된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필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가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너무나도 고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번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따라서 뭐 받은 인생입니까? 복받은 인생들이죠. 복받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 존귀함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복받은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한 번 더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 자,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인생이죠. 어떤 것들을 부여받았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는데, 근데 여러분 9번 질문 한번 볼까요? 인간을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초월적 존재의 지원과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옛 선현들은 중요한 일, 출항이라든지 건축물을 축조할 때라든지 사업체를 시작할 때라든지, 그렇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산신령이라든지 천지신명 또는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 빌면서 그렇게 복 달라고 막 빌기도 했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지혜,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되 전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자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기도는 가정의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초월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 제목, 여러분 빈칸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또 혹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내 사업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한번 적어 보시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서 소리내어 기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 과를 마무리하시고요. 17페이지나 그리고 18, 19페이지에 나오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반론, 그리고 맺는 거를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여러분 담당 선생님을 통해서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태어난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이 땅에 생존하고 또 존재하게 만든 필연에 따라 지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통치하며 다스리며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되기를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